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먼저 읽을 건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잠깐 수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확실이 아닌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또 울리네요.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지만, 자, 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실제를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죄사함이에요. 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는 우리가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느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두 개는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4절하고 지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뭐냐면 원수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막 율법을 해석하여서 몇천 개, 몇만 개를 만든 그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또한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육자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또한 내가 당한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말씀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송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험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험한 말씀을 듣기 싫은 거지. 그냥 나를 좀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면 좋겠다. 나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누구나 그 소리를 듣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험한 말씀,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 말씀은 싹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문한 거고 그 주문한 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구조로, 자기라는 구조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그 뜻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이는 이것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의 길에서 떠나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건 계속 우리가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폐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약속과 관련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게 주셨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좀 집중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서를 보다가 마가복음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제는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이제는 두 번 나눠서 환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매 시간마다 환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환란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정리한 이후에 요한복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죠. 자,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제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볼게요. 자, 계시록 7장 15절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신앙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 위해 이제 장막을 이제 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리가 있죠. 특히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그 결과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의 구원, 요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고 지금의 고난도 힘든도 어려움도 참고 참아내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억지로 참는 거, 그러니까는 화내는 게 그러니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봐도 이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듣기 싫어도 바른 소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아이가 상처를 입을까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참고 그래. 그냥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에 물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바르게 돌아오는 아이도 있겠죠. 바르게 자리 잡는 아이도 있겠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잡힌 이후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유, 그때 예를 들면 누가 바른 어른이 나에게 바른 소리 하나만 했으면 내가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나에게 몽둥이 한 번만 들어줬으면 내가 아마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게 되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가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과정이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하셨고 구원의 어떤 그 종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그냥 참고 참아서 그냥 말씀대로 꾹꾹 참아가면서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은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오히려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참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구원으로서의 결과보다는 13절, 14절 말씀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정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흰옷을 입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나왔잖아요. 근데 옷이 어떻게 깨끗하겠냐고요. 예? 깨끗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흰옷은 어떻게 휘어진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난은 무엇이냐면 환난은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환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그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면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데 이걸 우리는 그냥 좋게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게. 근데 이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나와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고 그냥 피스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집안에서 직장에서 편한 거 내가 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내가 좀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으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이제 씻어 희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단편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고상함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단편적인 것이란 건 무엇입니까? 아,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딱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뭡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고상함과 아름다움과 어떤 그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이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되기까지 3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어디 계신 겁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뭘 의미합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되기까지는 그 죽고 나서
그 흑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것이 이 흑암에서 우리가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뭘로 막혔습니까? 돌. 근데 언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돌이 굴러가서 이 입구가 열려졌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돌을 제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난 시간에 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것, 주께로 나감에 있어서 방해물, 요소, 방해하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곁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오늘 말씀 똑같이 나가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말씀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해도 누구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고 누구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동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라는 옛 구조가 우리 안에 계속 있는 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라는 구조, 옛사람의 구조를 완전히 부인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주의 길로 행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길로 행함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근데 큰 환난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감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의 사이즈, 고통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 바로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상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했을 때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이 큰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가정적인 환난 또는 사랑 관계에서의 환난, 물질의 환난 등 또 우리의 몸에 어떤 아픔도 있죠. 그런 환난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환난을 정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겨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아픈 것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감히 건의드리거나 감히 권면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전에 그것을 경험하여서 이겨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또한 권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부분이었을 것이고, 또 이분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각자가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뭐냐면 외부에서의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만 다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집안에 내 아이가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그럼 이것은 저 아이의 문제일까요? 그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 아이에 관해 그 아이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또한 문제인 것이고, 또한 그 아이를 떠나서도 나의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주님 앞에 안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에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막 엎드려요. 근데 그 문제가 혹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또 돌아가요. 예전처럼 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큰 환난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고 십자가의 길로 행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경관진을 세워가는 육신의 구조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이 바로 큰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내가 경관진이 막 무너지고 내가 혼나고 깨지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내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이제 싹싹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더 의심해 봐야 돼요. 예? 그런 자는 정말 더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기억이 더 남습니까?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더 기억에 남으세요? 예, 나 많이 혼내킨 선생님이 사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흰 옷을 입은 것은요, 그냥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얘기 나오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 흘리는 생명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거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가장 늦게 쓴
서신이에요, 이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때에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이 곧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1장 1절부터 얘기하면 보면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보았다면은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말씀이 되고 그것이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린 게 뭐예요? 피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 피, 말씀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지만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자기의 두루마기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가 이제 겉옷이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옷을 희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무엇으로 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됩니다. 근데 아까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큰 환란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쪽에 무엇을 세우시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형검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들과 불칼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룹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들이 또한 누구를 또한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불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또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단장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생명나무는 무엇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 생명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건 찾지 않고요. 자, 열매 맺는 과정이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열매 맺는 과정 또한 그것이 환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자라서 이제 열매 맺기까지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자랄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필요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인도하여 의 가운데에 교육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나무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엉겅퀴가 제거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엉겅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졌을 때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제거가 됩니까? 기경이 되어야지만 제거됩니다. 기경할 때 돌도 제거하는 것이고, 길가에 두지 않고 돌도 제거하고 엉겅퀴나 가시떨기도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밭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말씀과 그 뜻하신 바를 깨달아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다 뭡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굳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기경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한번 뒤엎는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매매하는 그 상가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환난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사도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환난을 가야 된다고. 환난을 이긴다라기보다는 환난을 어떻게든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서 무언가를 추구하라 이것보다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고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 환난을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겪어서 이겨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항상 그 점검을 받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난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그것은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은 결국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항상 주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들이 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지만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점점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자기라는 구조가 완전히 꺾여지는 그 순간까지 그 환난의 길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환난이 어쩌면 가장 힘들고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각자 어떤 어려움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보면은 정말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뭔가 어렵고 힘든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왔잖아요. 견뎌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시험은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지 무엇으로 이기는 겁니까? 예,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것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환난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게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지만 이 부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이 근데 죽는 거를 나의 죄, 나의 어떤 욕심 이것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있어야죠. 그 율법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정말 죽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영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나누신 말씀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는 그 영적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 만납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만나 주실까요? 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